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제 좀 쌀쌀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건강하게 이 꽃샘 추위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신령한 꿈, 즉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영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영이고, 영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우리가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 이른 비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 받고 영으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아들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에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이 있었지요. 그동안 유교 문화권 속으로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최근 들어서야 이제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이제 딸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좋든 딸이 좋든 그것은 시대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다른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중심 사상을 보면 아들이잖아요, 아들.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럴 때는 뭐예요?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상속. 그리고 어떤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혈통을 잇는 것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해줄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대신할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게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라는 거죠. 늦은 비로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맡아서 이제 아들이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들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일보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져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이룰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계시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자칫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가 믿어야 돼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어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이면 후사요 상속자이며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 아이가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릴 때 하는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주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보면 그 시대에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뭐 하나 손에 쥐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노아는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잣나무를 구해오고, 뭐 중동 지역, 그 노아가 처음에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그 지역에 흔한 나무라면 올리브 나무라든가 그런 거였겠지만, 잣나무는, 방주를 지었던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방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잣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추운 지방으로 와서 잣나무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옛날 그 정말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과 같은 그 시대에 잣나무를 구하러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발견했다고 할 때 그것을 자르는 것도 그렇고 운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그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그 지역이 불가사의, 뭐 세계 7대 불가사의인가 그렇잖아요. 거기가 그 큰 돌멩이들을 운반해다가 성을 쌓고, 야, 그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그게 불가사의. 저는 노아의 방주 불가사의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없는 데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루어 드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 나타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누가 뜻을 이루어 드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아 뜻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가 소모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노아처럼 명령 하나 받아가지고, 말씀 한마디 받아가지고 방주를 짓기가 쉬워요, 그게? 다 준비해놔도. 다윗이 다 해놓은 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 그거는 그래도 수월했겠지요. 다 준비돼 있으니까. 물론 수월하기야 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방주 짓는 것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훨씬 수월하지 않았겠어요?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드려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속에는 아버지의 뜻만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이 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혹은 아버지의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아들이 한 명이 아닌 거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시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아들들을 찾고 계시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